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6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던 한 가정,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주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함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또한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묵은 시간이 그가요,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간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길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왜 딸이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왜 딸이 죽었습니까? 우리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늦으시는 것 같아도 늦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셔요.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이제 포기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세상은 늘 포기를 말합니다. 환경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현실만 보면 절망이었어요. 나이 100세에 무슨 아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해 앞에 모세도 현실만 보면 끝이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그도 사람들은 뭐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성 앞에 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더 크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의 주인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군. 달리다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믿음을 살리십니다. 죽은 우리의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도 살리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이로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말을 들었지만 그 절망의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 곁을 뭐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도 붙드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붙드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여도 어떻습니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절망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눈물 가운데에도 주님을 붙드시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도하시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선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